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주시죠.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악기로 함께 해주신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네 가정들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쳐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6장 38절로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선을 그의 전능하신 은혜라고도 하였는데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들이 당한 고난과 위기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 것이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시편은 106편 1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그 선하심, 즉 하나님의 선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긍휼은 하나님의 선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의 백성들을 위기와 고통 속에서 건지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다윗 왕조를 위기에서
건져 구원하시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의상 1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연결된 말씀으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아람 왕인 르신과 수교를 맺고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하였지만 실패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의 정세는 그러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BC 약 700년경으로 아수르의 황제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패권을 쥐고 세계를 지배하려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팽창을 두려워한 아람이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이루고 그 이후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도 이 동맹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제안을 이론지하에 거절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비록 유다가 이들 연합군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결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물론 당시 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신흥 강국인 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맺은 그 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하스 왕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그 제의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 하반절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지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것을 집어삼킬 수 없었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의 여러 지역을 쳐서 그 성들을 빼앗기는 하였지만 예루살렘만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신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유다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신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 위기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선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 때문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맺은 그 동맹 사실에 대해 그것을 다윗의 집에 알렸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이 기록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이 당시의 왕은 아하스였기 때문에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알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아니라 다윗의 집에 알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라는 당시 유다 왕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다윗의 집에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왜 성경은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알렸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다 족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에서 보호하시고 또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사실을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아닌 다윗의 집이라는 다윗 가문에 알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에 의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을 실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통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선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다윗 가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 이런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한 왕위 계승을 계속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도 상기시키신 것이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인데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3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너가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대로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을 통해 그 등불을 꺼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면 왕위는 물론이거니와 강대한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후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때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는 하였지만 그 명령과 율례를 변함없이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였기 때문이고 그 일로 이스라엘을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왕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을 꺼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 왕위는 계속 이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견고한 나라는 세워가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패역한 왕으로 회자가 될 정도로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아들을 이 아수르의 신인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맺은 그 동맹을 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리게 된 겁니다. 유다 왕조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겁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지 않았고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뜻에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사실을 아하스가 아닌 다윗의 집에 알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의 왕들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마치 방전된 이 배터리와도 같은 삶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방전된 배터리는,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는 그 수명이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전원은 꺼져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없는 삶을 산다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수명이 다 된 배터리가 그 전원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이 깜빡이듯 오고 가다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죽어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신앙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을 깨우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그 언약을 잊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로 보내게 되는데요.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이 아하스에게로 보내어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유다를 도우시겠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럼에도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될 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때로 그곳이 이 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로 이 아하스가 계획한 계획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는 적의 공격에 유다가 살기 위해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장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이 원천이 있는 장소로서 혹 예루살렘이 적에 의해 포위를 당하게 되면 물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항복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스는 바로 이곳을 사수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려 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가 당한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보려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줄인 물을 사수하여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려 한 아하스에게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울 것이니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를 지키려 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장 9절 하반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파국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유다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유다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 유다 가문을 통해,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은 10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나 지팡이는 이 통치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유다 족속인 다윗 가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바로 유다 족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선을 통해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유다 족속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 임하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징조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징조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아하스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 즉 성령으로 잉태될 구원자를 약속하시면서 그가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게 될 것을 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유다가 당한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지 못하는 신적인 방법,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한 아들을 통해 유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신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성경인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하였지만 이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앞서 생각한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이 동일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던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이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래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유다의 수많은 왕들의 반역에도 그 다윗의 위를 패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며,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를 그럼에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은 아직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 하는 것으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위기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 구하는 일이며,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데, 그 일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을 믿고 의지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